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 분별력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들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은 성경의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도 알고 있어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별력이 생겨서 가짜를 분별함으로 말세가 되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는데 진리의 영인 성령의 가르침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는 하도 이제 그 가짜가 많아가지고 가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가? 가짜를 믿으면 결국에 허탕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허탕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잘못해서는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 따라가면은 진짜가 안 나오고요. 나중에 이단이 되고요. 이단 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을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저 여러분은 진리의 그 말씀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기가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틀린 건 틀렸다 하고 과거에 제가 잘못 얘기한 잘못 전했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게 용기가 안 나요.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을 부정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온전한 것이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했으면 잘못된 얘기하고 앞으로 이렇게 믿읍시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가르침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강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결국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들어온 그 가르침, 교회, 교리들 이런 것들은 불순물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걸 막 집어넣은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아버지는 아들과 같지 않고 아들은 성령과 같지 않고 성령은 아버지와 같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정의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맞는 것 같으나 사실 그 내용에 틀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분하기는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66권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어느 걸 뽑아서는 안 돼요. 다른 거 위배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 가르침과 깨우침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저자는 다윗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의 저자가 마태가 아니고 모세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위배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 그러지 않아요. 사실 알게 들어가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감동으로 가게 되고 진실히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수년을,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한 우물을 파야 된다. 한 우물을. 회개와 천국복음, 회개와 천국복음을 지금 이제 7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도 저는 천국 얘기만 했어요. 제가 전도사가 된부터 목회자가 됐다고 하면 30년 했습니다. 30년. 그러나 30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추구했느냐? 저는 천국 얘기를 엄청 해서 처음부터 천국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선명하게 보기까지는 이제 7년 정도 된 거예요. 완전히 선명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게 있어서 이제 그 은사를 가지신 것을 이렇게 보고 알려주는 이런 상당히 영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거물급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은 그 사람의 은사가 뭔지를 진단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 삶을 뒤돌아보면은, 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은사를 주셨구나. 국어 국문학과를 왜 나왔겠어요, 그죠? 다른 과도 나왔는데 왜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을까? 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게 했을까? 왜 신약학을 박사학위로 전공하고 있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겸손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이단 소리 얘기를 들어도, 뭐 이단한 사람 없지만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이것이 아니다, 이게 맞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데, 가짜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금도 천국은 잘 몰라요. 다 하나님 보여준 게 아니니까. 얼마나 넓겠습니까? 몰라요, 다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 주셨어요. 그 66권의 성경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모든 것의 표준으로 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너무나 많습니다. 볼 것도 많고 하나님 보여준 것만 보는 거지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간 영혼이 100억 명도 넘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건 몇억 명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여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들어온 것은 진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에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 397년 카르다고 종교회의에서 정한 게 아니라, 그때 누가 신학자에 정한 게 아니라 이미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시험을 보고 이게 맞다 아니다 그래서 걸러내서 결국에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정만 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가짜와 천국을 구별하는 기준, 천국과 지옥을,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은 진짜다. 근데 성경책에는 없는데 성경책하고 위배되지는 않아요. 성경책하고 위배되지는 않는데 성경책에도 없는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없는 내용을. 그 없는 내용을 말할 때 그 없는 내용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가짜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한한 그 천국의 세계를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곤란하고, 뭐 있다고도 따라갔다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럼 뭐냐?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틀린 내용이 나오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틀리게 나오면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가짜들이 말하는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온 것은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만 얘기하는 사람은
혹시 성경에 말하지 않는 걸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짜일 확률이 많아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한 사람은. 아시겠죠?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과 전혀 틀리지 않게 얘기한 사람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의미심장에 들을 필요는 있어요. 참조할 필요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는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 사람 천국이 진짜인가? 우리가 결국에 인생의 목적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 들어가는 것인데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간증을 했는데 이게 가짜일까 진짜일까? 그 사람이 하는 내용에 혹시라도 하나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가짜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분별해 나가시면은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는 제가 지옥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지옥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다.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이고 세세토록 쉼이 없는 것이다. 근데 무슨 강량국 목사가 지옥을 소개해줘요? 자기가 지금 형벌 받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거기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해줘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것은 옳을지 모르지만 그가 본 것은 잘못 본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가 성경 얘기한 걸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가 본 것이 잘못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국에 끝까지 가서 보게 되면요. 회개를 많이 안 하게 되면 귀신이 환상을 보여주고요. 귀신이 다 보여줍니다. 마귀가 보여줘요. 마귀 얼마든지.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예수님을 데려다가 천하만국을 보여줬다고 마귀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참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도 분별의 은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은 분별이 돼요. 분별이.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쫓겨났는데 구약에 안 쫓겨났어요. 마귀 일은 했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러나 이 욥기서나 스가랴서 보면 안 쫓겨났다고요. 하늘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왔다 갔다 세상 돌아다니다 보고하고 참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참소하는 마귀가 지금은 천국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참소한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못 본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 12장만 제대로 봤어도 언제 쫓겨났는지 알게 될 텐데 그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다음부터 하늘 상황은 잘 몰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전의 상황은 알고 보여주고 속일 수가 있으나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알면 이놈이 어떻게 속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그런 목사님 많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거짓말 소년들이 봤던 천국도 있고요. 목사님들이 봤던 천국도 있습니다. 전도사가 봤던 천국도 있고요. 그냥 일반 평신도가 봤던 천국도 있는데 목사가 봤던 천국은 왜 제가 중요하게 여기냐면 목사가 천국을 보고 와서 얘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 것이 좀 더 나아요. 일반 평신도가 보고 왔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왜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맞겠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검증을 해봐야지. 목사랑에서 다 보고 온 것이 다 천국에 맞다.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책을 썼고 그 사람이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맞다.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고 온 건 또 달라요. 거짓을 보고 올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거짓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어제는 지옥에 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천국에 관한 얘기 하겠습니다. 천국에 관한 얘기는 상당히 좀 많아요. 제가 회개 천국복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천국에 대한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관련된 모든 성경책을 거의 다 제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얘기를 들으면 궁금했던 사람은 금방 이해할 겁니다. 저분이 진짜만을 얘기하는구나. 나중에 시간 되면 알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분 목사님 얘기하는 것이 어떤 부분은 성경에 없는 내용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성경과 위배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가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를 이제 가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여러 대 얘기했던 그 신학교 교수이죠. 책도 쓰시고 서울에서 목회도 큰 목회도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봤던 천국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두 군데가 틀린 게 아니에요. 가짜를 보고 온 거예요. 지옥은 어떤 것은 표현이 안 돼요. 지옥이 3층의 층으로 되어 있다. 뭐 알 수 없죠. 그런 거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그렇다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이분이 천국을 가니까 천국은 12개의 계단으로 둥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를 중심으로 12개의 계단으로 척척척척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계층의 사람들로 천국은 구별되어 있더라. 이것도 잘 모를 일이죠. 그렇지 안 그렇지는 잘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이건 가짜예요. 틀렸어요. 12개의 신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얘기하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에 얘기할 때도 천국에 있는 이는 가장 적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으니까 계층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12개의 신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건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의 강론에 들어서 설명해 보니까 성경과 위배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일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천국에 한 7개의 동산이 있더라. 이분이 보셔도 천국에 한 7개 동산이 있더라 얘기를 해요. 7개 동산이 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시온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이. 네. 영적인 표현이든 간에 아니든 간에 산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산에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도 산이 있어요. 그런데 동산이 있다?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에덴 동산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에덴 동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산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그 7개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게요.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강론에 들어가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성경과 비춰보면은 이게 틀렸다 안 틀렸다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면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천국 문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문을 들어가게 될 때 이 천국 문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근데 그 천국 문으로 가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길을 보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어서 이것이 지옥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를 들어가는데 천국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을 얘기하는 것 같고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들어가는 그 길이 불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의 가장 완벽한 그림, 완벽한 제시는 요한계시록인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불로 이글이글 타고 있다고 에스겔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고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단 한 번도 지옥이 이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길이 있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길이 불로 이렇게 길이었다. 근데 그 불이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었는데 그것은 지옥의 형벌의 불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불은 번개처럼 나의 옛사람을 다 태우고 성결케 하는 성령의 불이었다. 이게 거짓말이 된 거예요. 천국에는 성령의 불이 길에 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7금 등불로만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 나왔을까? 추정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 있었어요. 자, 에스겔서 1장 우선 열어볼까요? 에스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랬던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런 불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전부 불로 타 있어서 매우 엄미합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막 불이 막 확 타 있습니다. 자, 에스겔 1장 4절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달아있는 광이 나는 어떤 쇠 같은 게 나타나 보이고 네 생물의 형상이 보였다. 근데 요한계시록 이 4장부터 보게 되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거기는 불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계속 에스겔 1장 볼까요? 보좌 형상 26절을 보세요. 1장 26절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천국에 가면 불로 광채 나지 않아요. 지금은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시대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때 그때는 어미의 심판의 보좌예요. 그래서 그때는 불로 막 있었어요. 그래서 어미에서 아무도 못 갔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에서 지금 은혜의 보좌가 됐어요. 은혜의 보좌에 담비 나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불이 없습니다. 지금 불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번뇌된다고 다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나오면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분이 본 것이 불길이었다 이렇게 봤느냐? 과거의 불길이었어요.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혼자 계셨고 불길이 있었다는 것을 불길 속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은. 거기밖에 뭐가 그래 하늘에서 쫓겨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쫓겨난 뒤에 그 다음에 불길이 없어집니다. 천국은. 지금 천국은 불길이 없어요. 수정같이 맑은 황금길이지. 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러한 사탄이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이 제대로 이제 그 업그레이드 안 되다 보니까 사단도 그렇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너무 가깝더라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니까 가까이 볼 수도 있으나 엄연히 떨어져서 거기는 이 천국은 저 셋째 하늘에 있고요. 이 지옥은 이 땅 속에 있잖아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천국 문에 관한 얘기예요. 이제 천국을 가는데 먼저 길을 갔더니 길이 불길이더라. 그 다음에 천국 문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에 딱 도착했는데 그 천국 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회전문이랍니다. 회전문.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면 회전문이잖아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회전문이잖아요. 근데 천국문이 회전문이더라.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이 있는데 천국문이 회전문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까요? 문은 회전문이 아닙니다. 회전문이 아니에요. 12절을 봅니다. 12절. 요한계시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12문이 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요. 이 예루살렘 성이 주어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2문을 가지고 있는데 문들의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천사가 거기에서 어떤 그 호위하는 것처럼 지키는 호위병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더라. 이 문은 회전문이라고 안 나와요. 회전문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보세요. 회전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전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고개가 그럴까라고 하는 건데 회전문 진주로 만들어지는 회전문이 아니에요. 진주 한 개의 진주로 만들어졌는데 이 문이
총 동서남북에 이제 읽으시고 요한계 읽어보세요. 동서남북에 4개가 있어요. 4개가 동서남북에 4개 쪽에가 문이 있는 건데 각 방면마다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 하나는 한 개 진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밀고 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회전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회전으로.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 하니까 이 간증이 이게 틀렸구나. 좀 이따가 이제 틀린 걸로 확실히 제가 지적해 드릴 테니까 이게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욱이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그 문 앞에서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뭐 검사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 검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 검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간증을 써놨어요. 오른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들어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 알 수 있겠어요?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제가 이 간증을 가짜 간증이라고 점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도 있어요. 방금 설명한 게. 어디에 하나님의 인이 쳐졌다고요? 이마와 오른손에. 이마와 오른손에 인이 쳐진 것은 666 짐승의 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읽어보게 되면 짐승의 표, 짐승의 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른손에 표 하지 않습니다. 이마만 표시해요.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보게 되면 동쪽에서 올라오는 천사가 그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데 어디에 치는 거 보세요.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어디에 인을 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에 도장 같은 걸 치는 거예요. 근데 도장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쳐집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문패 같은 겁니다. 이제는 이 문패가 누구다 그러면 정병진이면 정병진의 소유인 것처럼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그런 것이지 진짜 뭐 이마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 영적으로 쳐진 거지만 좌우지간 이마에 쳐지지 오른손에 쳐지지 않아요. 오른손에 쳐지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마에다 인을 친 거 보니까 자기도 자기 소유가 된 것을 사탄이 자기도 자기 소유됐다고 인을 치는 것이 치는데 이마와 오른손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마와 오른손에 인을 쳤다고 계속 나와요.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만 보는 거예요. 16절을 보면은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인을 치는 것도 인이 아니고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표 어떤 카라그마에서 어떤 긁어서 어떻게 그 표시를 내는 거예요. 어쨌든 그 똑같은 인이라고 표하고 약간 다르지만 좌우지간 같다고 치십시다. 그래도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은 뭐요? 오른손과 이마였는데 이 사람에게 보여준, 이 목사님에게 보여준 것이 뭐요?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더라. 이건 사탄이 평소 때 하던 것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줄 때 잘못 보여줬다니까. 제가 늘 얘기하면 귀신이 우리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어딘가에 보면은요, 눈썹이 틀리고요, 귀가 틀리고요, 점이 하나가 틀려요. 정확히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보고 자기가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우리에게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가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 치는 거예요. 자, 14장 볼까요? 14장 1절에 보니까 이마밖에 아니에요. 이마에. 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입니다. 성적으로 했는데 이마에만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 22장 아까 읽었던 부분에도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컫는 5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들 무슨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종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상속자들을. 3절 4절 22장 3절 4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 위에 있는 거예요. 이마에 오른손에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른손과 이마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더라. 사단이 평소 때 하던 걸 보여준 거예요. 비슷하게 보여주기는 보여줬으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보면 딱 틀리는 게 나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들에게 12사도의 이름들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그 문 위에는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성의 성곽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기초석 위에 12사도가 있는데 문들 위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 이것도 비슷하게는 봤으나 잘못 본 거예요. 아시겠죠? 왜? 12사도가 구약시대에 사탄 마귀가 바뀌었어요? 12사도가? 예수님이 올라가서 비로소 12사도의 24보좌가 생겼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24보좌가 안 나와요. 12보좌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강 짐작 가본 적이 없으니까 사탄 마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속이려고 했지만 잘못 속인 거예요. 문들 위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문들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문들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거예요. 이리로 들어오는 자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읽어보면 참 은혜는 돼요. 참으로 복된 자여라. 없습니다 이런 거. 근데 좌우지간 이런 거 있다고 하니까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으니 그대는 죽도록 찬송해도 부족하리라.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리와 함께하며 그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은 그대는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천군 천사들이 그대를 찬양할 것이요 구원 외에도 공로에 따라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것이니 그대보다 복된 자가 어디 있으라. 말은 좋죠. 그런데 정확히 잃지 않는 거예요. 벌써 2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단이 거짓을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 보좌 이 부분 얘기하려고 하는데 보좌는 얘기도 못하고 지금 들어가는 장면부터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네요. 자, 우리가 오늘 시간이 지나서 내일 또 계속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요 정확히 알면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요. 이것이 사탄 마귀가 귀신이 살짝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개한 자 깨끗한 영혼에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하나 정확히 보면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거기하고 틀리게 얘기하면 이건 가짜일 확률이 많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왜? 이것이 가짜니까 이거 틀렸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면 된다 생각하시고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때 이제는 불과 같은데 이미 불을 다 통과한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옥의 권세를 벗어난 자가 가기 때문에 지금은 천국 황금길이다 그렇게 알고 또 내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비하다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부분은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정확히 분별해내므로 가짜 천국이 아닌 진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